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굳었습니다. 좀 많이 추웠고 힘든 날씨 가운데 이렇게 반갑고 또 좋은 얼굴로 뵈어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인물을 나누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요셉에 대해서 나누었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걸었던 길, 형통의 길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형통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길이 형통했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 형제들의 생명과 우리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형통의 결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과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정착했지만, 애굽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우리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분명히 이 애굽에서 총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리버풀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요셉이 뭔가 좋은 것들을 이루고 대대손손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그 땅에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우리들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이곳을 나갈 때 자신의 해골도 가져나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지는 애굽이 아닙니다. 부귀와 명예와 잘됨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처소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면서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자손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애굽에서 끼쳤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왕이겠죠. 그러니 그의 가족들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번성했기 때문이죠. 그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 파라오, 애굽 바로 왕은, 죄송하지만 이 리버브가 계속 들어가 있는데 좀 빼주세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들을 쓰죠. 람색과 또 비돔소 국고성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계속 번성하고 있으니까 아예 씨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히브리 두 산파를, 대표적인 산파를 불러서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을,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남자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두렵게 들었지만 성경에는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애들은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커다란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풍조와 어쩌면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바로의 무시무시한 명령처럼 우리를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여론으로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고리타분한 것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 옛날 문헌 붙들고 너희들 뭐 그렇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살아가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현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도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 모양으로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두 산파가 바로의 그 엄격한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자 했던, 죽여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더 흥왕하고 왕성하게 생육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 죽을 뻔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으로 보내야 됐지만 바로의 공주의 도움, 또 그와 만남으로 모세가 살아나게 되고, 그렇게 모세는 또 잘 나갈 것 같았지만 자신의 형제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날까 봐 무서워서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어쩌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을 도운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동족에게도 모함을 받고 협박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야 될 모세, 그곳에서 철저히 잊혀질 뻔한 인물이었지만 그 당시에 모세를 핍박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핍박했던 그 바로도 끝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움직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 문제 해결과 응답의 또 시작임을 기억하시면서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그런다고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무늬만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부르짖음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게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끔, 하나님께 부르짖게끔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갔고, 바로는 첫 번째 재앙에도 두 번째 재앙에도 콧방귀 뀌지 않습니다. 잠깐 그래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의 재앙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그가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애굽의 노동자로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자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의 것의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장자의 상징성은 굉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만 해도 이 남아 선호 사상이었죠.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이 가족에 없어지는 것은 어쩌면 그 가문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더 말할 것 없이 그랬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씨앗에 대한 소멸을 하나님께서 저주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죠.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흠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문이라는 것은 그 집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곳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좀 정상적으로 식탁에 앉아서 둘러서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신다면 지킬 용의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요란법석한 방법으로 하실까? 좀 괜찮고 멋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될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정말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될까? 어린 양, 이 아까운 어린 양을 꼭 죽여야 될까? 어쩌면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예수 믿는데 꼭 저렇게 요란법석하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좀 고상하게, 좀 멋있게, 사람들이 와, 정말 이쁘다, 너희들 정말 굉장하다, 좀 이런 모습으로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뭘 그렇게 하는데 하는 게 많습니까? 또 어떤 말을 하면은 꼭 그렇게까지 하는 거 광신도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말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고, 꼭 저렇게 문을 막 피치를 다 해야 되나? 그냥 점 하나 탁 찍어 놓던가, 좀 멋있게 문양을 이렇게 그리던가, 내 나름대로의 그 그림, 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이 양을, 정말 좋은 양을 잡았는데 이 양을 먹을 때 뭐 스테이크 썰듯이 가족과 이렇게 두런두런 좋은 이야기 하면서 오늘 너무 고생했지,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양심과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무게는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로서만 사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룩을 만들려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이 죄에 대한 선포와 구속의 절기와 이 메시지는 굉장히 긴급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적당히 즐기고 잔치를 열고 할 그러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은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죄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죄의 암흑 속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언제라도 전시체제처럼,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5분 대기조 뭐 이런 거를 할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식사할 때도 무장을 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5분 대기조 분들은 전시 상황이고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도록 긴박함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의 반응도 꼭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은 바뀌지 않고, 전혀 바쁘지 않고, 전혀 긴급하지 않고, 전혀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파티를 즐기며 여유롭고 멋있고 아름답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유유자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포의 말씀 속에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급하게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급하게 긴급하게 그 돌아설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급하게 긴급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내야 될 영적인 유월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에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출애굽기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먼저는 하나님께 들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물러갔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들을 그대로 두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대로 행하되, 말씀을 다시 보시면 28절 보면은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설교자로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나 혹은 여러 가지 서적으로 신앙의 양식을 많이 쌓고 있는 거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머리만 계속 똑똑해져 가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만의 신앙 체계를 세우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자의 설교 중에 내가 동의하는 것은 듣고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듣지 않고, 혹은 그 앞에 설교자가 연소하면은 뭐 이제 경험 없는 전도사님이네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혹은 나이가 연로하신 목사님이 논리적이지 못하고 뭔가 어둔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따분해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 연소함을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를 바라봤던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러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30살에 처음 신학을 시작해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저를 향해서 애기 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애기 동자도 아니고 애기 전도사 이렇게 전도사라고 너무 귀엽다고 막 저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귀여운 이제 갓 초년병 된 목회자를 이쁘게 불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분명히 알아듣고 있고요. 그런 호칭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전도사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아직 경험 없고 아무것도 잘 많이 모르는 풋내기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 참 전도사 치고 잘 했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여기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단에 올라간 연세가 있는 분이든 적은 분이든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비결인 것이죠. 반대로 나이가 지극하신 목사님께서 이제는 좀 머리도 빨리 이렇게 회전되지 않으셔서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발음도 여의치 못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을 대로 행하고 믿어야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비결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통로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통로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짐승, 그런 가정은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죽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에서 자유한 그런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이때만 있었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참 좋으신 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윤리의 개념과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 우리들의 무게와 세상 사람들의 무게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름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통로를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훗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애굽에 있는 처음의 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짐승의 첫 것은 다 살아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행복했겠죠. 감격스러웠겠죠. 감동스러웠겠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방법을 가지고 분명히 지켰던 사람들에게 죽어나가는 그 울부짖음의 그런 아비규환의 슬픔 속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은 흥분되는 것이고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은 그랬어요. 두 번째 유월절도 어쩌면은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그 모양과 형식에 얽매여져 있었고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진한 그런 은혜는 점점 옅어져 가는 거죠. 대대로 갈수록 그냥 우리 어르신 부모님에게 일어났던 한 번의 기적이었고 우리의 삶은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멋져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거룩한 신앙이처럼 보일까에만 급급해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만 얽매여져 있는 껍데기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유월절.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첫 유월절과 같은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때였건 청소년 때였건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믿었던 뜨거운
여러분들의 첫 유월절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때의 은혜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그를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많은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삶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흠없는 거룩한 우리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낸 자로서 오늘도 그 유월절의 감격과 은혜와 울림이 있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분, 세상의 죄의 무게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는 원래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입니다. 바라바가 올라가야 되듯이 그 바라바는 우리들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극악무도한 우리들이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찢겨 버리듯이 예수님도 찢겨 버렸습니다.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수많은 순환과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살할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인생의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그 말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을 심판하셨듯이 분명히 역사와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었듯이 그날은 여러 가지의 눈물이 있을 텐데 이런 고통의 눈물과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난 구원의 눈물이 있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던 첫 번째 유월절로 끝나버린 자가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먼 훗날 심판주로 오실 때 구원과 우리를 건져내 주신 기쁨으로 눈물 흘릴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좋으신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신약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복음을 아닌 것을 복음으로 가장해서 여전히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장려하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설교를 훅 훑어보면서 제 마음에 매스컴과 분노와 그리고 안타까움이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 잘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설교에 그 수많은 댓글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군요 라고 감사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댓글을 올리는 순수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너무 안타깝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그것이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먼 훗날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그 마음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심판대 앞에서 믿음 하나 보여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꼭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다 누리게 살고 천국에서도 다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무언가 이상하게 바꿔버린 다른 은혜와 다른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전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전히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붙들고 예배드리고 그 은혜 붙들고 성도와 교제하고 그 은혜 붙들고 교회를 섬길 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잘 살고 더 행복해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그런 직장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덕담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지 그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첫 번째 6월절이었던 그 마음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끝까지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고 삶이 좋을 때도 혹은 어려울 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함께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싱어분들 좀 크게 불러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드립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그 자리 말입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목에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6월절을 주님과 처음 교제했던,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은혜 받았던 그곳을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고 감동했던 그때의 첫 번째 은혜, 그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그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놓읍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목, 주님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오십시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십시오. 주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목,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가장 귀한 나의 그곳,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소서.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첫 6월절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었던 그 자리 있잖아요. 주님과 처음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눈물도 있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도 있었잖아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의 고백도 있었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순수한 기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그 찬양, 그 눈물, 그 헌신, 그 고백은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리셨습니까?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도 싼 것입니까? 세상에 그 은혜보다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계시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전부를 준다 해도 바꾸지 못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를 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자리, 그 마음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존심과 교만이 올라가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십시오.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크리스찬의 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는 날 심판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과 다른 은혜를 갈급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다입니다.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런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붙들고 머는 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급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하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급하게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평화와 안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첫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거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전부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보니 참 녹록지 않고 그 은혜보다는 다른 은혜가 참 맛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귀한 자리에 늘 우리가 올라가 있고 세상에 다른 우상들이 올라가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올라가 주시옵시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 은혜를 오늘도 회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은혜 속에 젖어 살다가 주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이 이를 때 우리들에게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의 울부짖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너른 품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첫 유월절, 첫 구원의 감격의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의 귀한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그 너른 품에 위로받고 아름답게 안기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내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